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 전 그의 생애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 동쪽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의 디셉 지역의 출신입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생애 동안 내내 이 아합 왕과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페니키아 출신의 왕비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많이 부패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사야가 비판을 하였다가 그만 미움을 받아서 한동안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오랜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쳤죠.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 사르밧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의 한 과부의 도움으로 목숨을 연명하기도 했죠. 이사야는 그 상대가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보여지면 가차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의 부정을 폭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 왕의 부도덕함을 꾸짖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지자의 이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좀 쉬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후계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에도 굉장히 힘을 쏟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과 여리고에 생도들이 모여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들 이렇게 모여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일종의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학대학 같은 것을 운영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미 이 사무엘 때에 이런 교육기관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래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즉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소명을 받고 그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다소 의아하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를 교육하고 또 양성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회적 소명을 가진 것은 아닌 것처럼 이 선지 학교를 세우고 생도들을 모아서 가르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만 그의 후계가 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이 엘리사는 선지자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즉 자신의 스승되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이 또한 자기에도 있기를 바랬어요. 그게 그 선지 활동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가 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에 끝까지 동행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답하는 그 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갑절은 두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른 어떤 그 제자들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몫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어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후계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사실 보면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야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여행 중에 늦은 밤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버덱에 이미 밤이 늦어서 문을 닫았으니, 그리고 또 잠자리에 이미 들었으니 줄 수 없노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어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있는가, 또 그렇게 간구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매번 이쯤에서 돌아가라, 이쯤에서 그냥 네 갈 길을 가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이 자기에게도 있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끈기 있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받지 못함이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뜻을 쫓는 법,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올바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지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엘리사의 어떤 끈기, 또 성령 받음, 혹은 놀랍고 신비한 그 엘리야의 승천 이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렇게 이동하여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그의 여정은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오는 왕복 운동입니다.
먼저 길갈은 엘리야의 출생지인 길르앗 지역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 그 서울에 한강을 두고 강북과 강남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기 요단 근처 길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내륙 깊숙이 베델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발길을 돌려서 이 길갈 바로 옆에 있었던 큰 성이었죠,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지역들이 있을 터인데 엘리야는 특별히 이 네 곳을 다닐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지명들은 그 엘리야 당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면 그 자기와 관련된 사건들이나 또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장소가 갖는 나름의 의미들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으로 떠올려졌을까 하는 것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 출애굽 시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쪽에서 강을 건넌 후에 이 그 가나안 경내에 처음 발을 디딘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그 첫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후에 거기에서 12지파가 돌을 가져다가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라고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애굽의 수치를 잊게 하셨다, 이렇게 그 기억을 하고 또 고백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길갈은 약속의 땅에 처음 전초기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여리고와 아이로 나아갔습니다. 길갈은 또한 그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맺음한 다음에 이제 국가의 기틀을 세워서 왕정국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었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은 자,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칩니다.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가 바로 이곳 길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발행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기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을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든 새로운 시대든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겸허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살만해지면서 어느덧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만해지고 난 후에 나태해지고 방종해지고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조금 힘을 갖게 되면 목이 금방 뻣뻣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업신여긴 듯한 그런 태도로 남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바로 그 첫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광야를 힘겹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바로 그 열정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엘리야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무엇보다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꿈속에서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이끌며 마침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그런 장소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인 곳,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늘의 집이라고 불렸던 땅,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시 오게 하심을 약속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때에 이 베델은 어떤 곳이 되었을까? 엘리야의 때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산당이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제단을 쌓았고, 엘리야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하늘의 문이라고 불렸던 곳도 인간의 탐욕이 자리하는 순간 우상의 제단으로 금방 변질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물질과 개인 숭배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베델을 베델답게 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든 금방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못다한 싸움은 엘리사에게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 시대의 만몬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답답한 코로나의 이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인구 밀집이 높고 전염성이 높은 도시를 벗어나서 한적하고 호젓한 자연 속에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소망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인간의 그 생활들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시골의 집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숨 쉴 구멍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 아직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감동과 여유를 줄 수 있구나,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면 정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 조미료의 맛이 그 입에 더 착착 감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이 순수한 맛,
또 자연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은 때묻지 않은 자연의 순수함이 빚어낸 맛이 주는 감동이 매우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열한 이전 투구의 세상 속에서 신앙의 순수를 만났을 때, 대자연의 풍광을 마주했을 때처럼 우리는 감동과 평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참 순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절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가 서로에게 좀 그럴 수 있으면 좀 더 우리의 표정들을 훨씬 밝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델은 그런 곳이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저만 존재하고 저만 잘났다고 떠들 수 없는, 즉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히려 하늘과 우주로부터 세상이 지어진 것임을 알아서 발을 땅에 디디고 서서 하늘을 보아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깨닫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이 베델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자, 여리고는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팔을 불며 돌았을 때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그런 곳.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도읍, 아주 큰 성이었고 인간이 쌓은 견고한 세속의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그 세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던 곳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성과 탑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바벨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쌓은 것으로 자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은 쌓은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창고에 얼마를 걷어들였느냐를 두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창고를 열어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더불어서 살았느냐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맞기 시작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가난한 나라의 생명들은 돈이 없어서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같은 생명이 아닌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목숨값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앞섭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하늘나라 가서 부자가 될 테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가난한 채로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는 그런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높임과 추앙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우리 주님은 아닌 것이죠. 내 안에 만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나도 모르게 쌓아 올려진 세속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우리는 요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자, 약속의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세속의 땅이 그 요단강으로 인하여서 갈라져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요단강은 세례를 베푸는 곳이었고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요단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진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던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뜨게 된 나의 눈과 안목이 이제 세속적인 안목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요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과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끊임없이 너는 이쯤에서 돌아가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으니 그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이만하면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또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갈, 또 베델, 요단 그 땅들을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의 교훈들을 잊지 않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계속 묻죠. 너 오늘 너희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는 거 알지 않아? 떠날 스승에게서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식의 물음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왜 떠날 스승하고 같이 그렇게 다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동행할 줄 아는 그 믿음과 눈을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캄캄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또 숨구멍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오늘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